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귀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즈음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갔을 때 애를 낳을 사관, 요즘 말하면 모텔 여관과 같은 곳이죠. 사관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그 말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멀리 동방에서부터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이 정작 유대 왕들 또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자, 이런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난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방에 이방인들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 이 점성술을 연구하는 요즘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리고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그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발람 선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 예수님을 나타낼 별이 거기 나온다. 동방 선지자죠. 발람은요. 그러니까 그걸 이 동방 박사들이 연구해서 알고 있었어요. 동방의 족장들이니까.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참 이 세상의 만왕의 왕, 그 왕이 유대에서 나신구나. 야곱에게서 나오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그겁니다. 내가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축복하리라.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걸 연구하다가 이 별을 연구하는 또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니까 한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의 별이. 여러분, 이 별은 저런 보통 평범한 별이 아닙니다. 이게 동방에서부터 저기 페르시아, 성경학자들은 파사, 고대 페르시아에서 온 그 박사들이다. 과학자들, 또 족장들. 한 어떤 작은 나라의 다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쫓아온 거예요. 야, 드디어 그 왕의 별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저 유대인 족속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별을 보고 그 먼 데서부터 아마 몇 주간 걸려서 왔을 거예요. 그 별이 비춰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별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참 천사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별인데, 자, 그래서 그 별 보고서 이제 왔는데 그만 중간에 가다가 유대 땅에 거의 다 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이 왜 어디 갔나? 그 보니까 유대 이 수도 서울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나시면 아마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찾아갔는데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 헤롯 왕, 이 사람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혈통이 섞여 있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지. 이 사람 내가 왕인데 아니 어디 왕이 또 나타났다는 거냐? 겁을 냈죠. 야, 이게 내가 왕에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소동이 났습니다.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여기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성경을 너무 잘 알죠. 이거 보니까 성경 찾아보고 왔다는 말이 없어요. 달달달 다 외우고 있어요.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는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떤 곳에 오고 어떤 그런 그것을 다 알고 유대 베들레헴이니 선지자 미가죠. 미가 선지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다가
언제 그렇게 또 별을 받느냐? 태어난 때가 언제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요. 예수님 탄생하시고서 그걸 자세히 물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2살 아래. 다 죽였죠. 다른 아기들을. 그리고 내게 가거든 만나거든 경배하고 나도 가서 좀 경배하게 해라. 이거 완전히 이 사탄이죠. 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계획에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보면은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도 안 됐어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성경 지식은. 근데 정작 참 내가 메시아를 모셔야 되겠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들은 가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 참 오늘 이 우리 현대의 종교, 기독교가 생명이 되지 않고 참 생명이신 인격이신 예수를 만나는 게 이 참 성경, 기독교인데, 이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들처럼 꼭 우리 모습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나, 아니면 진짜 산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분을 동방 박사들처럼, 아주 비천한 직업 가졌던 목자들처럼, 아주 이름 없던 그런 시몬처럼 84년이나 과부로 지내면서 그 주님을 기다렸던 안나 여선지자처럼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안에서 내 힘으로 뭔가 아담으로 물려받은 생명, 이 선악과의 생명인 내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종교적인 노력, 의식, 그건 성경 지식을 한번 갖고 있어도 외우고는 있는데 그 외우는 주님을 모르잖아요.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으면 나라고 하는 이 내 옛 생명, 종교의 삶, 내 노력, 내가 뭔가 하나님 찾아가는 삶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참 오늘 이런 성탄절을 당해서 참 이 별이 뭐냐,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안에서, 이 종교 안에서 여러분과 벗어나지 못하면 이 지식을 아무리 갖고 이런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종교 안에 이게 아무리 수십 년 생활해도 목사가 되고 이런 그 해도 장로가 돼도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더 확실한 예언, 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을 이걸 주의 깊게 봐라. 그럼 뭐냐? 이 성경 주의 깊게 보다 보면은 인생이 뭐냐, 이게 참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 부패되어 있구나. 어둠 속에 있구나. 방황하고 있구나. 부패, 만물보다 부패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너희 마음속에 어둠 속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성령의 그런 감동, 깨달음,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성령의 계시로만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리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우리 노력으로 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걸 아무리 예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자기 수련을 하고, 예? 참 정성을 다하잖아요. 새벽 4시 일어나서, 제가 그 전에 교회 근처에 살 때 새벽 4시만 되면 땡그라 울려요. 저희 집 바로 아래 그 동네에서. 지금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요즘은 절이 산속에 있지 않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에다가 절을 거기다 이제 돌로 부처를 하나 갖다 놓고서는 나무아미 탑을 그렇게 하는데 이 중들이 새벽 4시에 목욕 재개해요. 여러분 새벽 4시에 목욕하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못 따라가요. 그 4시만 되면 그 종에 울리는 거예요. 목욕 재개하고 온몸 깨끗이 하고 그 불경 외우는 겁니다. 뭔가 수련하고 아주 자기 생각, 모든 욕심, 금욕이잖아요. 집을 떠나서 머리 깎고 완전히 모든 이 세상에 다 포기한다 이런 의미지. 그렇게 수십 년을 생활해도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김준호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그 교수 생활하다가 자기 철학 가르치는데 저 여자가 교수님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뭐 하이데거는 이렇게 하고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진리 말고 교수님이 참 체험하고 터득한 진리가 뭡니까? 그 당황한 거예요. 그때 그건 아직 난 그런 건 아직 내가 없는데 그럼 이 수업 그만두시다. 교수님도 진리를 모르는데 뭘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친다고 철학을 가르칩니까? 그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교수 그만두고 참 그분도 대단해요 보니까요. 그 목사님도 아이스케이크 장사. 그 하고 이제 다니는데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한번 여름에는 그 아이스케이크 통 들고 아이스케이크 사라고 다니는데 저쪽에서 쩔랑 엿장수가 오더래요. 엿사시오 하고. 그 구름말 타고 오는데 보니까 이 자서전에 나와 있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거기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 책이 있더래요. 이야, 저 무식한 엿장수가 뭘 저런 철학책을 갖고 다니나.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내가 이 아이스케이크 한 몇 개 줄 테니까 좀 책 당신한테 필요 없을 때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이 책 뭔지 아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유명한 서울대인지 하여튼 또 철학 교수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도 이제 진리를 찾으러 이제 엿장수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야. 서로 만나가지고서는 철학이 어떻고 뭘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 목사님 많이 찾았어요. 찾다가 기독교 안에 참 진리 가르치는 없어요. 이게 별로 거의 없어요. 못 찾겠다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참 찾다가 불교에 하면 유명한 스님한테 가서 아주 유명한 한국 유명한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 그래요. 그 스님이 이제 마침 돌아가시는 그때 들어간 거예요. 이 병이 들어가서 이제 나이 많고 그래서 이제 죽는데 스님, 뭐 진리를 좀 발견했습니까? 질문을 했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대답하더래. 그리고 세상 떠나더래. 그래가지고서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수십 년 그렇게 애를 쓰고 수련했는데 무다, 흑암이다, 무명, 깜깜하다.
이것도 질려갔구나.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선배, 목사님과 선배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 확신을 받고 자유로 얻은 겁니다. 순간 빛이 오니까 여러분 오늘 종교는 여러분 가지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요 길이요 여러분 가지의 죄의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 시므온처럼 가난한 심령, 참 이 낮아진 자기 자신 죄인임을 깨달은 이 낮아진 심령 속에 여러분 주님은 이 샛별이 떠오르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예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내가 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이 선악과의 생명의 그 성품으로 하나님처럼 되려 내가 할 때는 뭐예요? 예수는 안 나타나요. 내 힘으로 이스마엘을 내가 낳으려고 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내 힘으로 이 아들 내가 만들어내리라. 이 종 하갈을 통해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13년 동안 전혀 계시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임재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99세 됐을 때 오늘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이 주님 여러분 가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의 계시로 오늘 살려주는 영이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내가 참 간절히 찾을 때 내 눈을 열어서 보여줄 때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마음속에서 발견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을 발견해. 매일매일 성탄절이에요. 하루만 아니야, 한 날이 아니야. 모여서 이 날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동방박사가 참 이렇게 보니까 이 구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2000년 전에는 동방박사들은 외적인 그 별을 봤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내적인 별,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발견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 성탄절 맞이해서 오늘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럼 여기 오늘 여기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먼 데서 몇 달 동안 막 애를 쓰고 이제 참 고생하고 찾아와서 왜 왔느냐 목적은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왕이신 예수님 참 메시아이신 이 그리스도를 계시받은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이분이 왕 하나님이시로구나. 여기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내가 발견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모실 때 아기 예수를 모시듯이 여러분과 제가 모실 때에 어떤 삶이 나오느냐 성령께서 어떤 그런 생명 어떤 그런 표현을 어떤 체험을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느냐 세 가지예요. 오늘 이게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예수 안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며 오늘 그 예수라는 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안에서 실제로 찾아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모든 죄의 짐, 모든 내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이 죽음의 짐 역사, 이 모든 사망의 역사, 사탄의 역사들, 이게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를 오늘 조금 이 묵상 깊이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니까는 뭐예요?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변치 않는 성분, 성품의 성질인데 이거는 신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신성,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신성,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시지만은 사람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나타나셨지만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황금은 그 왕에게 바치는 선물인데, 예물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를 오길 기대했지만은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한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큰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권력을 가지고 와서 이 로마 이 국가를 완전히 쳐서 복속시키고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기를, 이걸 기대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얼마 후에 대환란 적그리스도 통치 일어날 때 그런 왕이 옵니다. 인간의 왕,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 유대인들이 그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7일의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나중에 쏜 걸 알죠? 3년 반 지난 다음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다 끝나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시면서 막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기적을 이적을 막 행하고 하니까 호산나 막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서 뭘 의논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올라가는 것, 왕이 되러 올라가는 거다. 무슨 왕? 정치적인 왕이야. 그럼 대통령 되면은 뭐예요? 야, 베드로, 너는 그래도 수석 제자니까 너 국무총리하고, 야고보, 요한은 뭐야? 우리는 그래도 제일 제일 예수님 가까이 있는 무슨 장관 하나 이렇게 차지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다퉜잖아요. 전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왔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죠. 야, 성경 어디서 나겠느냐 하면 다 그냥 미가서의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런 성경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도요, 주관적인 참 예수님의 참된 모습, 그 이사야에 나타난 고난의 종,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고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고난받는 종, 이건 전혀 같은 말씀인데도 발견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을 알 수 있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나의 참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몰라, 이거를 유대인들. 지금도 종교인들은 모르잖아요. 기독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육적인 왕국을, 외적인 왕국 건설하러 오른 분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왕국.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재판받으러 온 예수님에게 누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남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내 왕국은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곳에서 세워지는 것이라면, 이곳에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종들이, 천사들이 12영이나 더 되는 이 한 영이 한 군단이에요. 한 사단이에요. 5,000명.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와서 나를 구했을 것이라.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다스릴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다스릴 주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 어떤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왕국입니다. 주님 그걸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막 문제가 와고 막 환란이 절망적인 그런 어떤 실패, 좌절, 그런 질병,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은 뭐예요? 이 속에서부터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 하는데 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뭐예요? 왕이 주님이 내 이 나라, 내 마음이,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주님이 다스렸을 때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환경이 보면 이게 뭐 코로나, 이게 뭐 또 무슨 오미크론, 그게 이름들도 참 이상해요. 뭐가 무슨 델타니, 오미크론이니, 뭐가 이런 이상한 것들이 아무리 오고 덮치고 와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환경이나 내 어떤 사업이나 질병에 묶이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이 놀라운 기쁨, 찬송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이 왕이 되시면 그게 되잖아요. 이게 오늘 이 황금, 여러분 거기에는 그 세례 요한이 이 왕을 주님 소개하러 온 분이죠. 엘리야라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너를 소개해 준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죠? 와서 뭘 외쳤습니까? 그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주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예?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가 갖고 와서 회개하면 뭐가 갖고 따라와요? 천국이 따라온다. 가까이 왔다. 예수님 바로 천국이야. 그러니까 오늘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항상 이 왕이 오시기 전에 회개가 먼저 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요. 요한의 등불빛이 먼저 비춰요. 그래서 세례를 받. 세례라는 게 뭐예요? 죄인입니다. 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다시 나와 부활돼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왕국은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황금과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이거는 항상 부활을 나타냅니다.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막 생각할 때
법궤 앞에 놓인 금향단, 거기에서는 항상 24시간 뭐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향이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요.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면, 음부에 지옥에까지 가셨다가 그 끝나고 부활 못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282페이지. 고린도서 1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서 16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날 뭐 도와주시고 이런 축복도 주시고 사업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걸 공급해 주신다. 물론 그런 것도 주님 해주시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더 축복받았어요. 저 이병철 뭐 이런 분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더 축복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걸 공급해 주시지만은 뭐가 우리 가장 큰 축복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나면서부터 죽어 나와서 이 죽음의 냄새, 이 죄악의 이 죽음, 이 속의 염려, 두려움, 평생 이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해방해 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오늘 저는 뭘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나의 의인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다. 나의 죄는 이제 없다. 난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당당히 하나님 자녀야.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아빠 그러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기업, 야곱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 오늘 이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부활해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질그릇같이 어떤 데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아주 꺼져가는 등불 같은 가냘픈 믿음이라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시고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이 주님이 왕이시로구나. 이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시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그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는 의미에는 바로 그 진리를, 실제를 깨닫고 누리는 그런 삶,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아마 얼마나 자기들도 왕이에요. 자기 나라 파사국 그 족속들에서는 왕들이야. 근데 이분만이 만왕의 왕이시라. 나의 왕이시라.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예요? 그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이방들을 다 복속시키고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 지은 시편 145편에 보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오늘 여러분 자가 어떤 상태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참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왕국으로 삼고 나라로 삼으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부활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안에 모든 게 사해졌습니다. 그 실제라도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피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피는 여러분 이 온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이 공간에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충만히 와 있어요. 예수가 성령이 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바로 주님의 보혈 피의 능력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부활이 바로 예수예요. 부활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에요. 부활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주님의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그걸 실제로 발견한 사람, 경험한 사람은 오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엎드려 자기 모든 면류관을 주님에게 던지면서 주님 모든 것, 이 내 몸도 나의 삶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사업도 나의 몸도 건강도 이게 주님의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 중에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도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희 육신의 생명, 이 선악과의 생명은 십자가에 완전히 점점 철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의 생명만, 부활의 생명만 유향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요. 우리 속에 예수가 하나님 오셔서 그분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사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통해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오늘 장갑처럼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입으시고 날마다 이 예수를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내 가족에게 내 삶에서 나타내시는 표현되는 이런 유향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소원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향은 또 뭐예요? 오늘 그것은 바로 지금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부르심을 얻고 이 주님 하나님을 구하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 이 예수님의 피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영광, 진리를 깨닫는 마음 다 누구의 덕분이냐?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모세가 팔을 들기 때문에 아래서 이기는 거예요. 팔 내리면 져요. 여러분과 저의 승리는,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만족은 오직 예수 한 분에게서 오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제예요. 그게 유향을 주님에게, 주님만이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2장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부활 후에 다윗은 그걸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놀라운 찬송을,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능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 과실로, 에덴 동산의 생명 과실, 그 아담 잃어버렸던 걸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아기 예수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 오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이 성찬대로 이렇게 참 교회 이거 몇 명 오실까 추워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찾아 나오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예수와 연합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모략을 하나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모략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도 그 시신을 내려가지고서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뭐예요? 모략 100근을 가지고 와서 그 시체에 넣더라. 그 죽은 자를,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제도 되고 죽음을 나타내, 고난을 나타냅니다. 이 모략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나타내는데,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삶에, 내 심령,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몸도, 질병도, 나의 가족도, 자녀도, 이 모든 점점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나한테 온전히 역사하시려면 모략이 빠지면 안 돼. 모략이 참 중요해. 마지막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지라고 그러니까 저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이거 기도해서 이제 내가 참 주님 십자가를 지고 잘 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시어머니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온다라.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자꾸 어떤 외적인 걸로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을 해요. 내게 오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운 환경, 그런 것들은 십자가를 이루는 수단, 어떤 그런 방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오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체를 다루는 것입니다. 내를 다뤄요. 내를 알게 해줘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발견하는 것은 갈보리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발견할 때, 우리 생명 받고 구원받고 초기에 그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 그 고난의 찬송 많이 부릅니다. 어떻게 날 위해 피 흘리셨나? 대속의 고난. 날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참 감사해요.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갈수록 주님의 고난, 죽음이 깊이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때, 오늘 바울 사도처럼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예수의 고난, 환난에 내가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귀한 은혜.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핵심인 죽음과 부활의 체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대표적인 구약의 분 가운데 하나 요셉이라는 분이 있죠. 요셉은 예수님 모형이에요. 자, 이 요셉이 처음에 꾼 꿈은 뭐가 되는 꿈이에요? 형제들이 12 형제들인데 11번째 형제잖아, 11번째잖아 요셉이. 형들의 모든 볏집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두 번째 꿈을 꾸니까 그건 이제 아버지 야곱 앞에서도 얘기를 하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뭐예요? 해, 아버지와 어머니와 야곱과 그 어머니와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왕 되는 꿈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꿈은 내년도에도 계속 왕이 되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려면 뭐예요? 꿈은 좋은데, 왕 되는 꿈은 좋은데, 그건 참 계시 받으면 참 좋잖아요. 좋은데 그 실제 왕이 되는 과정 중에는 요셉이 뭐예요? 부동에도 들어가고, 물 없는 부동에 이제 죽는구나.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20냥에, 예수님은 30냥에 팔렸는데, 은 30에.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뭐예요?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무슨 아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생활 속에서 무슨 꿈을, 새로운 하나님 주신 꿈을 거기서 경험하냐 하면은, 떡 굽는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 뭐예요? 들어와서 꿈을 꾸는데 하룻밤에 같이 꿨어요. 술 맡은 간원장은 이 3가지의 포도송이가 맺혔는데 내가 바로의 잔에 그 포도송이를 짜서 드렸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건 3일 후에, 3가지는 3일이다. 바로의 탄일이야, 생일이야. 왕이 술 맡은 관원장, 그 장관이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다. 옆에서 들으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아주 흉몽이네, 길몽이네. 좋은 꿈. 그러니까 자기도 좀 좋은 꿈 생각하고, 나는 이 광주리 셋에 흰 떡이 있는데, 그 위에는 또 내가 만든 그냥 뭐 맛있는 떡들이 많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들을 먹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 꿈은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을 나무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새들이 와서 당신 시신을 뜯어먹는 겁니다. 그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큰 죄를 지었어도 뭐예요? 복직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내 죄 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어야 되는 죄덩어리로구나. 이걸 깨닫고 죽으면 죽음 끝에는 뭐예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 회복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얼마 전에 장모사님 말씀 내 설교 듣는데 힘을 빼야 된다 그래서 뭔 힘을 빼냐? 목사님이 이제 힘도 잘 없으실 텐데 우리 무슨 힘을 빼냐?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날 그 운전 가르치는 분이 이제 그 운전학교 드라이빙 스쿨에 가르치는 분이 왔는데 날 이제 가르치는데 그거 보니까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날 굉장히 잘 가르쳐 줬는데 처음에 이걸 잡으니까요. 거기 천문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막 꾸불꾸불 올라가요. 뱀처럼요. 그런 데를 막 데려가요. 데려가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 뭐예요? 천길 낭떠러지야. 오늘 죽는구나. 오늘 목숨을 각오하고 유서를 쓰고 와야 되는데 유서를 못 쓰고 왔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니까 뭐야? 이분이, 이 강사, 이 목사님이, 이 강사분이 계속 뭐야? 내 팔을 탁 쳐요. 힘 빼라고. 힘을 뺄 수가 있어야지 긴장이 되는데. 그 첫날 왔는데, 이거, 간 다음에 일어나니까 이 팔이 뻐근해요. 아이고, 막 잘 움직일 수 없어요. 힘을 줘요. 근데 운전하는데 그 힘을 주면 안 됩니다. 힘 주면은 그대로 막 들이받잖아요. 유연하게 탁 나타나도 휙휙 해야 되는데, 그 힘 주면은 이거 운전을 못 해. 힘이 아파가지고서요. 그래, 나이 많이 맞았는데 여기 탁탁 때리면서 힘 빼라, 힘 빼야 된다. 예. 여러분, 뭐 운동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 붙들 때 힘 주면 좋은데,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뭐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육신의 힘, 이 자아에서 나오는 힘, 사탄이 나를 부추기는 힘은 전부 십자가에 넘기셔야 돼요. 그거 넘겨야 여러분 내 안에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구약 시편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 시편 16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오늘 여기 다윗의 경험입니다. 이 다윗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믹담이라는 말은 금원,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중요한 그런 교훈, 진리, 자기 체험,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체험, 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예수를 경험한 간증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아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피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아주 사면초가의 어려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도피성이신 피난처이신 그 예수 안으로 피하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자기를 맡기는 걸 말해요. 자기를 완전히 책임 주님에게 던지는 자기 자신을. 그러고 여기 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 밖에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놀라운 복이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그런 경험할 때가 있죠. 가끔 야 이제 난 끝났구나. 야 이제 내가 참 이 소망이 없다. 뭐 이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런 어려움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사면초가 꼭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런 위치에 그런 환경에서 절망 가운데 죽음 어둠 가운데서 갈 바를 모르고 말이죠. 굉장히 당황하고 낙심하고 참 이제 모든 환경이 나를 다 버리는 것 같아. 모든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이 물질이 어떤 그 병이 나를 완전히 침몰시키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갑자기 그럴 때 어떤 빛이 오잖아요.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어떤 주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요. 어떤 사람은 또 꿈을 꾸기도 하고 찬송의 가사가 하나 떠올라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되고 깨달아질 때 뭐예요? 이 주님이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 아람 군사들에게 뚫렸던 게하시가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이요.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 도단성에. 아주 이 쥐같이 완전히 도망도 못 가고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둘들 떨어요. 엘리사가 태연하게 있다가 여호와여 저의 눈을 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의 눈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게하시의 눈을 여는 동시에 뭐가 보였어요? 그 아람 군사들보다 훨씬 많은 불칼, 불병거, 그 불말을 가진 천사들이 담벼락으로 엘리사와 자기를 보호하고 둘려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 좀 보호해 주십시오. 막 외치고 주께 내가 피하나이다. 이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결단,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주님만 내가 의지하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내 안에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이여 부르짖었을 때 여기 계시가 온 것이 그거예요. 아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바깥의 환경, 어떤 그 일, 권세, 사람, 어떤 것들을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주고 그런 게 의지하던 것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해요. 주님께서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보니까 7절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밤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오고 이거 언제나 끝나나? 이 괴로움에서 언제나 나를 어떤 그런 실패 어려움 속에 절망이 오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생명을 계시하시는 우연히 오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여러분과 제 속에 다시 탄생하는, 다시 내 안에서 주님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윗이 그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그 경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이거 예수님이죠. 장차 오실 예수님.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더니 내 우편에 계시네. 지금 하늘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네.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네. 오늘 아기 예수께 모략을 가지고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그 주님을
경배하게끔 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1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탄생, 예수를 선물로 주신 것은 여러분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고 제사장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고 모략,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 이런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오늘 이 놀라운 기쁨이 이 성탄절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기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축복과 기쁨과 감사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사망에 묶여있던 저희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우리 속에 생명과 구원과 영광이 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 유향, 모략을 바쳤던 놀라운 그 진리가 오늘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경험하고 나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 귀한 성탄절, 이 귀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